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특별히 2장 25절에서 3장의 말씀은 이 말씀을 로마서의 이 서로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쭉 읽다 보면 느끼는 것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가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 3장 2절에 보면 말씀이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 받아서 즉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민족,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서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죠. 또 한 가지는 할례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2장 마지막에 있는데 우리 할례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서 증표가 있어. 이게 이제 할례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은 거와 할례를 받은 거에 대하여 뭘 이야기를 하냐면 이들이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고통 중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7교회 중에서 특별히 서머나 교회만 칭찬했는데 너희가 실상은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회당이다. 이 안에 사단의 세력이 있다. 그럼 이 우리 안에 마귀의 이 세력, 내 안에 있는 마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할례도 받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그들을 하나님이 너희는 사단의 회당이고 사단의 세력이다. 즉 예수 믿는다 하고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사실은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이 있다면서 이걸 가지고 뭐 했냐면 이 복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스스로 신을 만들어요. 그 스스로 신을 만드는 이 결과들이 이 인간의 인류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보면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있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대학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미국의 9.11 테러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이 자기는 이 목숨을 걸고 순교한다는 뜻으로 하고 자기 몸에 온데 폭탄을 장치해서 자폭하는 행위들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종교 전쟁이에요.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이 전에 이제 빈 라덴 잡아서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교 전쟁이에요. 이게 종교 전쟁이라는 건 나는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 죽이고 반드시 선한 일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뭐 하냐면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나는 참 선한 일을 해. 나는 옳은 일을 해. 나는 바른 일을 해. 하면서 뭐 하냐면 사람을 죽인다니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이데올로기로 통해서 오는 종교적인 자기의 관념이 딱 들어있으면 나와 다른 사람은 다 죽일 사람.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례를 사실은 하게 했지만은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희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희는 종교 전쟁을 하고 있다. 이게 사단의 회당이고 마귀의 세력이고 그 세력들이 누구 안에?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이들이 할례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할례 받다.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할례가 할례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처음에 시작하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할례를 이야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게 17장에 나오거든요. 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훨씬 전에 15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것이 있어요. 그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스마엘 낳기 전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하니까 자식이 없어갖고 그 종 엘리에셀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했냐면 내가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이 아브라함 못 믿잖아요. 내가 지금 이 나이 될 때까지 자식을 못 가졌는데 어찌 그래 되겠냐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쪼개 놓으면 내가 그 사이로 지나가서 불이 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짐승을 쪼개놔요. 쪼개만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겠다. 그것이 표징이고 확증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네 후손을 많이 주겠다는 약속을 짐승을 딱 쪼개놔 놓고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지나가는 일이 없을 때에 아브라함이가 뭐 벌레들 짐승을 쪼갰으니까 벌레들이 막 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저녁에 불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딱 지켰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아브라함에게 너를 선택하고 너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그런 증표를 딱 줬어요. 증표를 줬는데 이 증표를 아브라함은 받았는데 받고 그 다음 장을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인간적인 방법. 이스마엘을 툭 낳아가지고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후손을 많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이 자기의 방법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17장에서 이제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할례를 하면서 너의 표피를 끊어라. 네 자녀의 표피를 다 끊어라. 남자들은 다 끊어라. 이게 이제 할례예요. 이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할례는 이 짐승을 쪼개놔 놓고 그 위에 불로 지나가신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을 증거했는데 인간은 이걸 못 참고 자기 방법으로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지금 17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 받아라는 표면적인 할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거야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하여 해준 거예요. 할례가. 이게 표면적인 할례. 우리 안에 마음밭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할 거라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할례인데 우리는 표면적으로 표피만 잘라낸 것이 할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이야기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야. 원래 할례라는 건 뭔 줄 알아?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철저하게 내 온몸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가야 되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할례 받은 자인데 그냥 표면적으로 생식기의 표피만 잘랐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는 거는 우리가 하는 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후손을 준다고 하는 것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본적인 인간적인 세계냐.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가지고 이 나이에 어떻게 살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 할례 언약을
깨트려 버리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공격해 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인간의 인본적인 사고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공격을 하니까 지금까지 계속 일어난 게 종교 전쟁. 우리 지금 계속 일어난 게 종교 전쟁이에요. 이 종교 전쟁이 평생을 우리를 잡고 있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인간의 생각이 인본적인 생각이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내가 세례 받았어. 형식적인 세례 이거 표면적으로 할례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거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걸어가게 믿음을 딱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표면적인 세례다. 우리 지금 교회에서는 표면적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준 사람을 하나님이 그 세례 받은 모습에 합당한 사람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들이 말씀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졌다는, 이 너희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2절에 하나님 너희에게 말씀을 맡겼다. 그러면서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여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사람이 다 거짓돼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지도 알지어다. 이러면서 거기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 길을 아뢰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쭉 있어요. 이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았다고 또 가는데, 말씀을 받았지만은 이 말씀 안에는 이 말씀을 율법을 주신 이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양면적인 모습, 그리고 내 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면 내 안에 타락된 본성인 양심이 밝히 드러나도록, 밝히 드러나도록.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내 스스로 선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선행 속에는 얼마나 인간의 생각이 들어있는지. 구제를 하는데도, 왜 구제하는 데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겠냐면 내가 아니고 나를 통하여 말씀을 주신 것은 나는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더하셨다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우리가 선행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우리는 은근슬쩍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이 깔려 있는. 나는 이런 사람, 나는 너랑 달라. 이 자기 스스로의 자기를 높이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열심히 공부하냐? 높아지기 위하여. 그죠?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를 딱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당신만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이름 앞에 내가 손을 딱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메꾸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새로운 길을 여는 가운데서 완전히 내가 없고 예수만이 아니고 내가 그래서 여기에 있었다. 우리 거의 간증하는 거 보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줬다. 기도했더니 병 고쳤다. 기도했더니 뭐 일이 잘 풀렸다. 이런 걸 간증하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게 지금 이 교회 안에서 기복신앙이 돼가고 이거는 이단이다 이래 말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인간다움을 회복하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고 그래서 오늘 나의 존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가를 딱 깨닫게 하는데, 종교는 얼마나 인간다움을 회복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로 딱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셔요? 흙으로 만들었죠.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흙이에요. 이 여기에다가 모형만 있는 거죠, 모형.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넣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그리고 창세기 1장 20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인간이라는 거는 진짜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인간다움이에요. 근데 종교에서 인간다움은 하나님의 형상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좋아지는 것, 우리가 인정을 받고 우리가 다스리고 권세를 가지는. 근데 하나님이 인간다움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 이유로 하나님 형상을 다 망각했잖아요. 이 망각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오직 예수를 통하여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참 인간으로서 재창조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려요. 예수와 상관없이 인간다움으로 가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 어리석음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어리석음을 이게 지금 3장에서 쭉 다 적어도 인간의 어리석음. 이게 오늘 우리 안에서 지금 교회를 왜 다니냐? 이거 내가 인간다움을 망각한 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오직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창조돼야 되는데 이 재창조가 나의 어떤 열심으로도 안 되고 누구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딱 열어놨는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내가 재창조돼야 돼. 봐보세요. 이미 아담을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전부 다 저주 아래 있어요. 어떤 저주? 죽음의 저주 아래. 그게 다 죽어.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데 이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재창조하려고 하잖아요. 영생을 주려고. 그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아 가지고 이 다 죽어.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선포하기 위하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교회에 십자가를 딱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왜? 재창조는 어떻게 했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만 재창조의 길을 하나님이 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재창조되기 위하여 죽음으로 달려가는 내가 영생의 생명을 가지는 재창조의 진짜 인간다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간다움으로 재창조되기 위해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돼서 영생을 가지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않냐고 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으로서 여기다가 덕지 뭘 붙이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었지. 여기다가 뭐 학력을 박사학위를 받고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 이러면 뭐하냐고. 이러면 죽은 자에게 아무리 좋은 금붙이를 붙여놓은들 뭐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교회 왜 나오냐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치고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육신은 다시 죽어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 여기에서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건 반드시 죽는데 여기서 재창조된 사람은 두 번 죽지 않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 재창조가 되지 않고 한 번 죽는 목숨 속에 한 번 죽는 육의 모습 속에서 여기서
뭘 만들고 뭘 세우고 뭘 더 가지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 어리석다. 이 어리석음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죠. 죽어가는 자에게. 여러분 사형 선고 받아서 오늘 아침에 소고기국을 주는 그것이 부러워요? 그 사람이 소고기국 먹는 그 사람이 오늘 사형 선고 날짜 받아서 시간 돼서 마지막에 먹으라고 주는 그 맛난 소고기국이 부럽냐고.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고 있는. 소고기국 안주도 내가 사형 선고에서 내가 여기서 면제되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가치 있죠. 사형 선고에서 면제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 나를 재창조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 재창조의 역사 속으로는 안 들어가고 소고기국 한 그릇 더 달라고 하고 있는 그 모욕인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들의 미련함.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가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 길로 갈수 재창조 역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자기를 감추는 달인인지 몰라요. 내 안에 그 부끄러움. 여러분 내 안에 부끄러움이 발칵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인품이 있고 굉장히 사람이 선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자기의 부끄러움이 탁 발칵되면 견디지 못해서 그냥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우리가 자기 부끄러움이 발칵되면요 그나마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은 일만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양심은 부패된 양심인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 짜면 이거를 발칵되기 전에 제거하려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다윗이 여러분 봐보세요.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다 용서했잖아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칠 수 없다고 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그렇게 다 용서했어요. 다 용서했는데 그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준 그 다윗이 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앞에서는 아주 용서하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반면에 나한테 조금만 그가 하면 쳐 죽여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예요. 뭐 교회 나와서 뭐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목회자로 세우고 의롭다고 인정하고 말씀을 맡겨주고 그리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이 영적인 할례를 주셔서 나가는 거지. 저 안에는 이 양면성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싸우는 거예요. 이런 나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발가벗겨요. 여러분 다윗을 발가벗기잖아요. 다윗을. 우리는 나를 숨기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발가벗겨요. 왜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마귀, 사단의 회의 세력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으니까. 계속 숨기잖아요. 계속 숨기면 이거는 더 감추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의 단점, 나의 문제점, 나의 이 안에 있는 사단의 이 기질들을 어떻게 발가벗겨.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그냥 안 두잖아요. 나단 선지자 보내서 그냥 발가벗기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발가벗깁니다. 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나의 죄.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마태복음하고 이 족보에 들어가면 하나님 다윗 왕이라고 안 하고 다윗에까지 14대요, 14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내세웁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게. 인간은 스스로 얼마나 왕이 되려고 노력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다윗. 그다음에 우리의 왕 되심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다 증거해요. 철저히 말씀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말씀을 주신 것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딱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우리는 할례 받다, 이 두 가지 가지고 막 완전 그거는 너희는 표면적일 뿐이야. 말씀을 준 이유도, 너희가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도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를 다시 이것을 경험되어져, 이게 지금 아하 체험하겠는데 이게 철저하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예수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도록 오늘 나를 발가 벗기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고 철저히 그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